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2장 3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인간 존재의 유한함 그리고 죽음의 불가피성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3절로부터 5절에서는 특히 우리가 이제 청년과 대비되어지는 청년의 때가 지나서 노년의 때가 되어지면 일어나게 되어질 참혹한 현상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들은 매우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가 쇠퇴하고 죽음의 과정으로 점점 치닫게 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덧없음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3절로부터 그 7절까지 조금은 끔찍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그렇기에 그런 날들이 임하기 전에, 즉 노년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마지막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3절로부터 5절 그리고 6절까지의 말씀은 조금은 은유적인 그런 성향을 띠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날에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2절에 나와 있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 그리고 또 곤고한 날, 또는 앞에서 1절에서 말했던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리고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때,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게 될 때, 그런 날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노쇠해져서 이제는 그 집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보호처이고 안식처인 집조차도 지키기가 매우 힘든 그런 현상, 그렇게 우리는 노쇠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이 세서 꼿꼿하게 자기가 주어지는 일들을 잘 감당했던 자들이
이제는 구부러지고 또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어서 그칠 것이다. 맷돌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성의 가장 낮은 어떤 그런 노동을 상징하는 것이 맷돌질인데, 그것을 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결국 그치고 말 것이고, 그리고 또 3절에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창들로 내다보는 것은 부유층, 호화로운 상류층 여성들이 하는 행동 중 하나인데, 근데 그건 역시도 어두워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계층에 관계없이, 경제적인 어떤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노년은 모든 사람을 쇠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그 노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전도서 12장에서 특히 오늘 주시는 7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영적인 능력을 길러야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힘들어지고 노쇠해질 때도 우리가 그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어지는 본문의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도 집 밖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행동 자체가 매우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절에서는 맷돌질하는 자가 적음으로 그칠 것이라고 했는데 4절에서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음악하는 자들은 다 세어질 것이다. 즉 이 말은 후에 나오는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고 이제는 지지배배 떠드는 새소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 노년이 되면 노쇠할 수밖에 없고 신체의 각 부분은 쇠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육체의 연약함, 노화의 불가피성을 나타내고 그런 인간의 유한한 삶. 따라서 오늘 우리는 늙음을,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얼굴을 펴고 주름을 제거하고 모든 별 수단을 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가 60대 됐을 때 약간은 늦추지만 70, 80, 90, 100 그때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든든한 사람은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노화는 당연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노화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노화를 극복하는 것은 스스로 무슨 얼굴을 땡기고 무슨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지만 내 안에 영은,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어지는 5절에서 또 5절에 보게 되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고, 또 길에서는 놀라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메뚜기도 아주 가벼운 것도 짐이 될 것이고 정욕이 어떤 욕망이 그치게 되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노쇠되어지는 것,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살구나무의 꽃이 회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머리가 백발로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메뚜기도 쥐이 된다는 것은 나이 든 사람들의 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메뚜기조차도 아주 가벼운 것도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 메뚜기가 걸어가는 것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정욕이 그친다는 것은 식욕이 쇠퇴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절, 4절, 5절에서는 인간의 육체가 점점 쇠퇴해서 결국은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오늘 주시는 우리의 본향, 영원한 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이 표현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곡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래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절, 4절, 5절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람의 신체가 점점 쇠퇴해져서 결국은 자기의 영원한 집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 5절에서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7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동의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 곁으로 가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모든 것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2장 1절에서 청년의 때는 곧 지나가서 노년의 때가 되고, 그 노년의 때를 지나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청년 때부터 주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물입니다. 우리는 어느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이 조리원,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방문도 잘 어렵지만 그 방문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가서 뭐 누구를 닮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근데 그게요, 목사도 똑같고 목사 부인도 똑같고 권사도 똑같고 장로도 똑같고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소중한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능력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좋은 선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첫 대면에서 그 아이는 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출생시키셔서 돌아가는 때까지를 정해놓고 그 과정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청년의 때에, 즉 이른 때에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새롭게 이 땅에 태어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신앙을,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다고, 그래서 잘 살다가 다시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새 생명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금방 지나가고 노년의 때가 오고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불가피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큰 것은 보지 못했던 걸 보는 무슨 버킷리스트를 완성, 그게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영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노년을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나이가 들고 연로해서 결국은 요양병원이나 거기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늘 어떤 생각이냐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그들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해요. 그러나 그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담되지 않고 나 혼자 여기에서 살면서, 그런데 또 나도 행복해야 돼.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나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사는 그런 삶이 지겹고 아주 무료하고 또 그리고 소외됐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 아주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고독한 삶을 즐길 수 있는 많은 매체가 있어요. 예전에는 홀로가 있으면 심심했어요. TV도 예전에는 오후 5시 반에 시작해서 밤 11시 반에면 딱 끝나요. 그런데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있고 그 요금만 제대로 잘 내면 정말 내가 한없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든든한 자가 되어야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거나 또는 노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죽음의 그때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고, 청년의 때에 빠르면 빠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주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또 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대한 묘사입니다. 황금그릇 은으로 된 끈이나 사슬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제거되어지고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금과 은은 삶의 가치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장면은 우물에 모랑아리를 줄에 매달아 내려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샘 곁에서 그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모든 기구들이, 오래된 모든 기구들이 다 파손되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나의 신체만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와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살아왔던 항아리나 금그릇이나 또는 바퀴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깨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의 쇠퇴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하던 모든 것들이 다 쇠퇴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창조주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특히 6, 7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에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죽으면 몸 이것은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은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사후의 영원한 생명에까지도 관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영생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전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노년의 때, 청년의 때가 금방 지나고 노년의 때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어져서 결국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전에 그리고 노년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우리가 행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초창기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삶은 유한한 것이고 신체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세상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마치 하나의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소망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시기에 주님을 영접하고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거나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